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들어서 첫 금요 7예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이 좀 더 이렇게 민감하도록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도 기도하고 또 올해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셔서 삶 속의 생활 속에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축복하셨듯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주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지혜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태아에게 믿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온 가족을 충만케 하시고 일일이 만나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강건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7절 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든든히 삽시다. 아멘. 우리 임진환 집사님이 오니까 강점회 집사님도 오고 최영목 집사님도 오고 한 명이 오니까 세 명이 다 따라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럽니다.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2장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장, 2장의 내용을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1장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세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 그랬구나라고 하지만 그걸 조금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계획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다 아셨다는 게 벌써. 그리고 타락하고 나면 우리도 다 그때 벌써 예정 다 해놓으셨고, 다시 말하면 창조하면서부터 창조부터 심판까지 계획을 다 해놓고 그 안에 누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걸 다 아시고 그 많은 시대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가슴이 쫄깃쫄깃하면서 살잖아요. 심장이 콜랑콜랑 뛰기도 하고, 아 이런 일이 또 터지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또 터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안 좋은데 다음 달에는 장사가 좀 될까 안 될까, 뭐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다음에 우리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이 가슴 졸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냥 다 맡기고 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가끔씩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자전 삼아 주지 아니했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 엄마 아버지 사랑, 형제들의 사랑, 고모들의 사랑, 삼촌들의 사랑 다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이켜가지고 내한테 가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생아로 살아간다 그러면 다시 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그렇지만 남자아이들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름에 놀러를 간다든지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종아리가 휘인 친구들은 저놈은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종아리가 안 익고 반듯하면 다리가 예쁘게 생겨서 저놈은 좀 사랑 좀 덜 받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어릴 때 하도 덩어리 둘러 엎으니까 다리가 휘어요. 종아리가 이렇게 뼈가 하도 종아리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요. 근데 종아리가 아니면 별로 안 넓고 키운 거야.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그냥 내놓고 키운 거거든.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맨날 우리 요새 그 고모들하고 대가족 시대에 살았으니까 고모들한테 덩어리 엎여서 살고 뭐 가족들한테 뭐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랑 아무도 못 받고 그냥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뭐 얼마나 적막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떤 뭐 크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 모든 세상의 일들 가지도 하나님 저거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더라, 그래서 예정해서 자녀 삼아줘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지만은 자랑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좀 많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엘리야의 기록들, 엘리사의 기록들, 다윗의 기록들, 그 기록들이 그의 일대기를 다 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일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 주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일생 동안 한 번 기록, 큰 은혜, 그 한 번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그 기록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읽잖아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걸 다 계속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한 번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은 은혜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 주시고 또 그것도 얘기하고 또 새로운 은혜 주시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증거할 수 있는,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어릴 때 키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엄마들을 만나면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키워주시더라,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계속 간증하면, 그러면 또 그 사람, 우리 2년 전에 여기에 이제 우리 불났었잖아요. 교회 불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하는 그 사장님이 계셔요. 그 사장님이 딸이 둘이래요. 머리 막 딸이 둘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라든가 그러는데 머리 벗겨진데 벌써 막 사춘기 가까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이 머리 벗겨진데 벌써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죠. 공부는 둘째 쳐놓고 교회 열심히만 다니게 해라.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 지금까지 27년, 28년 됐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애들 학교 다니다가 뭐 1진이니 2진이니 3진이니 그렇게 빠져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고 열심히 빠지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더라. 대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당장 하겠대. 그런데 교회 이제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맨날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태우러 온대요. 그리고 태우러 간. 얼마나 좋으냐고. 태우러 왔다 태우러 가는데 공짜인데.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막.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공사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중에 내가 꼭 한번 주일날 교회 올게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한 주님 섬기면 돼. 그래서 뭐냐, 우리가 클 때 우리 애들 클 때 이때 열심히 키웠더니 또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거 젊은 엄마들 만나면 맨날 얘기하면 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도 그럼 그들이 또 예수님 믿고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찬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 만드셨다?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그래서 성전 삼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증거하게 하고 2장에 들어와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뭐했다? 살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는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가 있고 그 우리 모두를 그 예수님의 한 지체로 만들었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부엌에서 일 잘하시는 성도 있고 또 청소 잘하는 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말을 잘해가지고 또 은혜에 이렇게 겉면에서 또 이렇게 세워주는 성도가 있고 또 앞으로 직진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저 사정 없이 또 뛰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를 각자 다 똑같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었다. 성전을 만들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었는데 그 지체가 튼튼해야 돼. 그 지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그 지체가 튼튼하고 그 지체가 건강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러함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더라. 찬미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2장 22절 3장 1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2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책이 아주 인기 있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인기 있는 만화책이 아마 우리 임진환 집사님은 알 거예요.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만화책이었어요. 주먹대장. 집사님 아세요?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만화도 안 보고 어떻게 여인주 권사님 아세요? 여자니까 모르죠. 이 꼬맹인데 주먹대장 만화가 있어. 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시리즈 나오는데 잘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런데 오른쪽 주먹만 팔이 있다만 해. 주먹이 있다만 해. 이 오른쪽 주먹으로 이 주먹대장 하나로 막 그냥 산도 집어 던지고 막 말도 집어 던지고 그냥 사람도 집어 던지고 집도 집어 던지고 이 주먹대장이 이 오른손 힘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선하고 착한 놈으로 나오는데 이 주먹 하나로 오른팔 하나로 오른팔이 이렇게 굵고 그걸로 해결 다 해. 해결 다 해.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 사는데 내가 있는 지체 가지고 온몸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장애인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팔도 없어. 손도 없고. 그런데 발 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발가락에 숟가락 끼워 가지고 밥하고 발가락 가지고 그다음에 쌀도 씻고 반찬도 만들고 발가락 가지고 운전도 하고 발가락 가지고 돈도 벌고 그 불편한 것 하나 가지고도 다 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 부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아. 그래서 막 그냥 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 했더라?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편지를 쓴다.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해. 참
참 바울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도 아니하고 감옥에서까지도 정말 이 바깥에서 사역을 할 때는 막 신방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도 짓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좀 기도가 좀 줄어드는지는 모르는데 또 감옥 가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 그죠? 그러니까 감옥 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아서 편지를 더 많이 써. 감옥에서 그냥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냥 기도하면서 성도들 있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또 편지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경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이 말은 이 경륜이다, 이 말은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받을 때 그 얘기를 너희가 다 들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얘기, 그리고 집가로 가가지고 그 집에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눈이 열렸던 얘기.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를 위한, 이방을 위한 그릇이다. 이방 임금들을 위한 그릇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 얘기를 너희들도 다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그것은 큰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라는 것도 직분일 수 있고, 성도라는 것도 직분일 수 있고, 목사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예요. 축복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들었다? 사도로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에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장 2장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각 손마디가 되어질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하나가 못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못 되고 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건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부름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해라. 부르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해져라. 합당한 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해라? 힘써 지켜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 우리 하나 되어져 갑시다. 예, 하나 되어져 가라는 거야. 하나 돼. 이것이 합당한 거야. 하나 돼. 교회는 합당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삼겹줄을 삼겹살이라 그랬어요. 그냥 알아듣지 뭘 그걸 꼭 그렇게 꼭 얘기를 할까. 참 못난 사람들은 그런 거는 뭐 다른 거는 못 알아듣고 그런 것만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겹줄은 뭐 하더라? 예,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셋이서 하나가 딱 되어지면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성령 격려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독불장군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제가 그 골든 브리지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그죠? 다리 있잖아요. 그 가면 막 진짜 멀리서 보면 이 줄이 샌드위치가 이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만한 쇳덩어리가 아니고 그 수백 수천 개의 가는 철사로 새끼를 꽈요. 그 새끼를 꽈가지고 또 새끼를 꼰 새끼 가지고 또 새끼 끄고 이게 그래서 뭐냐면 굵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 보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서 새끼처럼 꽈져 있을 때 튼튼하대. 안 떨어진대. 굵은 거 하나. 우리는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개로 꽈서 하는 게 튼튼하대.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꽈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좀 믿음이 좀 이렇게 하면 좀 믿음으로 일어서자. 감사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우리 서로 한번 일어서 보자. 그 격려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음에 도움을 주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임진환 집사님하고 강점의 집사 둘이는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둘이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강 기록해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부분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다 붙어 있어야 돼.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어야 되고 손은 손목에 붙어 있어야 되고 팔은 어깨에 붙어져 있어야 되고 다 붙어서 서로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피가 연결되어지고 살이 연결되어지고 그게 가죽이 덮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됐다. 내가 미리 먼저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너희들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더라? 성령으로 나타나셨. 구약의 선지자도
지금 신약의 선지자도 사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다 성령이 우리의 혈관도 같고 근육과도 같아서 온 몸에 모두 근육과 이렇게 근육이 있고 또 그다음에 혈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다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 밑에 얘기해요. 다른 세대에서는 지금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전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의 어느 시대도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몰랐대. 그냥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줬지만은 그저 안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성령을 누구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보내줬고 선지자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면 바울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다 깨닫게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내가 행한 것보다가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도 누가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 안에 있어요? 작은 은혜 안에 있어요? 진짜 큰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사사기도 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도 보고 구약 성경을 보다가 보면 사람들이 막 진짜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죄 짓고 격길 가고 잘못된 길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또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또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걸 몰라. 왜?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하면 넘치는 은혜를 6절 7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모두가 함께 후사가 되었다. 함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손이 뭐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영광을 얻을 때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귀는 그냥 가만히 붙어 있다고 뭐 영광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코가 그냥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 뭐 잘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코가 냄새를 좀 축농증이 걸려서 냄새를 좀 못 맡아도 영광을 받을 때는 온몸 다 각 부분이 다 같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에 참여한 자,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되고 다른 성도들도 다 똑같이 그들도 똑같이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 똑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다 못해 가지고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직분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뭐 하면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왜? 코는 붙어 있는데 냄새를 축농증이 걸려서 냄새를 못 맡은 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코 잘라내면 돼요? 안 돼요? 코 잘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코 잘라내면 구멍 뻥 뚫려버려 그냥.
보기에도 얼마나 냄새 못 맡아도 코가 붙어 있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가. 아이 코가 여기 잘라내 보세요. 그럼 얼굴이 구멍 뻥 뚫려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측해요. 냄새 못 맡아도 뭐 있는 게 낫다? 예, 붙어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교회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아. 마음에 안 드는 목사라도 그 사역 잘 감당하는 게 좋아. 그냥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비난하지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참여되어지고 함께 약속을 받았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8,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엄청난,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더라. 그래서 뭐 작은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배신하고 살아가요. 다 배신하고 살아. 아니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예, 쉽게 말해가지고 조선을 세울 때 이방원이가 수고해야 하네요. 엄청나게 수고하잖아요. 이방원이가 뭐 이성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막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이 버려버리고 첩의 아들을 그냥 얼라를 늦게 나이 애 낳았으니까 그걸 끼고 살잖아요. 그거 함께 할 때 그렇게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서 그러잖아요. 이방원이 결국은 권력을 틀어잡잖아요. 예, 권력을 틀어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왕을 이방원이가 그 다음에 왕을 누구를 세워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을 세우잖아요. 세종을 세울 때 그 하도 위에 형들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나요. 시를 얼마나 잘 써요. 그 형들 다 잘라내고 쫓아내고 세종을 세워놔가지고 우리가 이런 한글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한국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종이 마음이 좀 여리잖아요. 아무리 봐도 뭐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면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게 누가 세가지고 이 외삼촌들이 워낙 세가지고 엄마가 워낙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해요? 민씨들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처가댁 식구들 처남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나라를 세웠던 그 장군들 있잖아요.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왜? 세종 네 맘대로 편하게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이 대왕이 된 것은 스스로 대왕이 된 게 아니고 누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방원이가 99% 노력을 해놓고 융단 다 깔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종 얘기를 하면서 이방원이의 희생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을 안 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일하시는 역사,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첫째로는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첫째로는 내게 주신 직분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좀 거룩하게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증거하고 감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그 마음으로 또 2025년 멋있게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능력과 큰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체가 되어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가 우리 2025년에도 한 해 동안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